오늘 그 말씀 같이 나누는 것은 열왕기상 12장에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12장에서 짤막하게 또 14장에서 짤막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씀을 소개하며 또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장. 이 말씀을 지금 창세기부터 사실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특별히 구약을 같이 나눌 때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잘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가면 이 말씀하고 가까워지고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히 해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어렵지만 아주 좀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그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르호보암은 솔로몬 이후 솔로몬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죠.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 북쪽 그리고 북쪽에 있는 12지파와 남쪽에 있는 2지파가 같이 한 나라가 되어서 마음을 합해서 이제 그 통일 왕국을 이뤘는데 그때 왕이 세 사람이었죠. 그 이후에 통일 왕국이 지나면서 첫 번째 분열 왕국,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남과 북이 쪼개진 것처럼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분열 왕국 남유다의 초대 왕 누구예요? 르호보암.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지나친 과세와 노동력을 요구하여 분열을 일으켰음. 그래서 과세를 아주 많이 사람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누구처럼? 솔로몬 왕처럼. 솔로몬이 왜 과세를 많이 요구했을까요? 세금을 많이 징수했을까요? 뭘 했죠?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왕한테 이제 즉위하자마자 솔로몬 왕이 너무 과세를 많이 징수했는데 좀 부담이 되니까 적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르호보암 왕이 No, 똑같이 한다. 더하면 됐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이 나눠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세 번째, 처음 3년은 성실히 하나님을 섬겼으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데 역사적인 자료 없어서 이제 특별히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만 얘기해도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북쪽 이스라엘과 잦은 분쟁을 치렀다. 그래서 남과 북이 계속해서 싸움을 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르호보암 왕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시삭의 침공으로 왕궁 기물을 약탈당했다. 그리고 왕궁 기물뿐만 아니라 성전 기물까지 다 약탈을 당했어요. 성전 기물, 어떤 기물이 있었을까요? 솔로몬 때 그 성전 기물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차고 넘쳐갖고 다 금메기를 했어요. 이렇게 수저에다가도 동에다가 금메기 하고 그리고 방패에다가도 금메기 하고
잔에다가도 금 맺게 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냥 노란 거예요. 완전히 황금기를 썼는데 이런 것들을 누가 가져갔다? 예, 애굽 왕, 이집트의 왕 시삭이 가져갔어요. 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이제 좀 약해진 것을 보며 남과 북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보고 있다가 이제 쳐들어와서 다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41세에 왕으로 즉위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즉위됐을까요? 솔로몬 왕이 서거를 했어요.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그게 41세였고 그 이후로 17년 동안 왕으로서 7일을 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살 때 죽었을까요? 41세 플러스 17이면은 58세에 죽었습니다. 지금 비교하면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많이들 살아남았는데 그때는 이제 58세에 이제 죽을 정도로 빨리 죽었죠. 그리고 그 17년 동안 통치하면서 여기 보니까 뭐라 적었어요? 18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18명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몇이에요? 28명. 그리고 딸들이 몇 명이에요? 60명. 이걸 봐서 뭐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애 많이 낳았다. 이것이 아니죠. 나라가 참 불안했겠다. 왜? 왕자들이 28명이에요. 그리고 딸들이 60명이고 공주들이 6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정략 결혼해갖고 잔뜩 자손을 만들어서 자기한테는 재미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스트레스예요. 서로 누가 왕이 될지 모르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되기 바로 전이죠.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읽을까요? 시작. 지혜가 없고 미련하여 백성을 반역으로 몰아넣은 자로 평가받음.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고 이제 운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비석에 뭐라고 써 있는가요?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 그래서 나라를 둘로 쪼개고 그 나라를 분열했던 그런 사람이다. 고생하다가 수고하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녀들에게 어떻게 남겨지고 싶습니까?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남겨져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은 바로 이 그림 하나로 이렇게 르호보암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보이세요?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안 읽어봐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어봤으면 왜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그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을 그려 넣은 그림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스위스 바셀 의회의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될 만큼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누구에 관한 그림이에요? 르호보암의 그림인데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아주 그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될 만한 아주 유명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 르호보암에게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와서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할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느라고 그리고 많은 나라 사람들을 하나로 규합하면서 통치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많은 과세와 노동력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버는 것도 없는데 세금을 반 이상 내야 되고 버는 것도 없는데 바깥에 나가서 농사일을 해야지 먹고 살 텐데 자꾸 이렇게 불러들여서 성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궁전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번에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좀 낮춰주셔서 가볍게 해주셔서
우리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왕이 3일 후에 돌아와라.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겠다라고 3일 후에 돌아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그룹한테 가요. 첫 번째 그룹은 나이가 있는 노인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인 그룹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여차여차히 나한테 욕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해서 이르시기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왕의 위, 왕의 자리가 견고하여져서 영원히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걸로 아하 그러고서 간 것이 아니라 좀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갑니까? 젊은 사람들, 자기랑 어려서부터 같이 살았던 친구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이 약간 삐딱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백성들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라고 나한테 요구를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멍에라는 말 하지 않았죠? 우리가 힘드니까. 근데 이건 멍에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고, 요거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것 좀 이렇게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약간 꼬아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해라.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더 멍에를 무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라는 거예요. 예. 이 손가락 하나 놓고서 이거보다 굵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주 그냥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게 남자들의 남자들을 상징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크니까, 아버지보다 더 크니까 나는 더 요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시하면서 깔보는 얘기를 거의 욕까지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기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를 호령을 했으나 나는 뭘로?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불량하죠? 예. 불량해요. 이 르호보암 불량했어요. 약간 이제 꽈서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들하고 한 얘기를 그대로 성경에는 기록하면서 아주 불량한 것의 그 말과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해설을 해주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아시고 있으면은 왜 막지를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르호보암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그거 봐라 내가 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예,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솔로몬과 그 자녀는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할 것이다 라고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 자녀 르호보암도 기억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며 말을 했고 사람에 대해서 조롱을 한 겁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은 왕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아, 우리 12지파야, 10지파야, 우리 돌아가자 해서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봐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 장막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고 그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과 결별하는 것을 보여주죠. 다윗은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성을 많이 들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사람들 앞에서 정직히 행하려고 했고 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려고 했고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우리 같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갖고 이 사람들하고 화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물어보고 어려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어요. 르호보암의 아버지 역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 10지파까지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무슨 소원? 하고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잘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얼굴 보이죠? 이 르호보암의 문제는 뭐냐면은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보통 아버지가 잘 나가면은 아들이 잘 된다는 소리가 있을까요? 네. 아버지가 잘 나갈 경우에는 자녀가 잘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솔로몬이 너무 화려했고 너무 유명했고 너무 훌륭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 마음속에 아버지가 되는 아버지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열등감이 있었고 그런데 아버지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초를 치는 거예요. 무슨 초를 쳤어요? 예, 김 빠지게 만들었어요. 아버님, 부왕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노역을 좀 줄여주시고 세금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아버지보다 더 잘하고 싶은데 아버지보다 좀 덜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르호보암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무시하면서 아주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났고 그로 인해서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되죠. 마음속에 화가 나서 그 마음에 화난 것에 대한 그 분노의 종이 되어서 적절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지키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빼앗기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하고 싶죠. 또 부모님보다 잘하고 싶고 또 내 전에 있었던 사람보다 잘하고 싶고 사람들보다 잘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든지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때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이다 라고 믿고 다른 것 본다 안 본다? 보지 않고 나에게 포커스를 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에 포커스를 두며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거기서 실패를 한 겁니다. 두 번째 경솔한 선택은 뭐냐면 악의 환경을 경솔히 여겼고요. 오히려 장려하고 방치해 두었어요. 결국에는 남색하는 자까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르호보암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열왕기상 14장 30절에 말씀을 하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다시 한번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의 열등감, 르호보암의 무시당한다는 생각, 르호보암의 마음속의 분노, 사람들을 향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표현하고 행동했더니 결국에는 다 뺏기게 되었고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죠. 르호보암, 똑같은 왕과 환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당면하는 문제 속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같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 속에서 자기가 분노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결국에는 항상 마음이 컨플릭이 있고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람들하고 항상 다퉈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세요?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겠죠. 얼굴이 자꾸 굳어요. 얼굴이 굳어요. 얼굴이 굳고 살아가는데 힘이 든 거예요. 여기에서 끝없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화평하려면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르호보암의 끝없는 전쟁.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만 얘기해요. 섬기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자세, 섬기는 자의 자세로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환경을 만들 때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열등감 속에 빠짐으로 그리고 열등감 속에서 나는 열등해, 나는 이 정도밖에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 나는 이런 내가 싫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로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마음과 뜻과 생각과 생명을 주시기까지 한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무시당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제 그 폭력을 사용했는데 이런 폭력에서 우리가 폭력을 통해 갖고 이제 그 자기가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됐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항상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부부관계에서 남편을 섬기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나의 가정 속에서 가정을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섬길 것이냐. 섬기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듣고 파악하고 돕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 섬기는 종이라고 그러면은 헬퍼예요. 그냥 슬레이브예요. 그냥 따라서 그냥 섬겨주면 되는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무조건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듣고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돕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들어야죠. 말을 꺼내고 듣고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필링을 갖고 있는지 그 느낌이 뭔지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물어보고 어떻게 도울 것인지 고민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자가 어떻게 된다? 큰 자가 될 수 있고 그런 르호보암이 될 수 있었다면 그 통일 왕국을 계속해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을 텐데 이 르호보암은 섬김을 받으려고 했고 섬기지 않음으로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섬김을 받은 종, 섬기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관계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무조건은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 당신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섬기는 종은 노비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섬기다가 학대당하다가 그냥 사라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로 섬기라고 할 때는 뭐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나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상대방이 내가 섬기고 있는데 엉뚱한 짓을 자꾸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섬겨줄까요? 스탑. 왜?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대로 안 가고 있으면 딱 스탑하고 잠깐 이렇게 뒤로 뺐다가 다시 가서 섬겨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라고 뭘 해요? 땡깡을 부리죠. 그럴 땐 잠깐 스탑 하고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분명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에 관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끌려다니는 노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지금 섬기고 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섬기는 종으로 지금 당신을 섬기고 있지만 나는 끌려다니는 노비가 아닙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하거나 경멸당하는 것 같으면 스톱.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좀 힘 생기면 다시 가서 목적대로 섬겨주는 겁니다.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는 기계로 안다든지 감정도 느낌도 없는 사람으로 안다든지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잠깐 스톱.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안다든지 하면 일단 중단하고 잠시 타임아웃을 갖고 있다가 이제 다시 가서 휴전 상태를 하고 있다가 다시 가서 섬겨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다고 무조건 이제 사랑하라고 하다가 가서 이제 얻어맞고 쳐맞고 그래서 질질 이렇게 그냥 땅에서 그냥 넘어지고서 그냥 막 졸도까지 하고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목적이 분명히 있고 인격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스탑. 이게 지혜롭게 사랑하는 거고 지혜롭게 우리가 섬겨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속에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게 아니라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 나 자신임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그 목회자에게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똑같아요. 섬길 때 업신여기는 것이 섬기다가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지키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엠베서더, 그래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너무 무시하고 깔본다면은 스탑 하고 이제 뒤로 뺐다가 다시 그 인간이 어떻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가서 섬겨주면서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가는 곳곳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누가 초청을 해주면은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박대하면 괜찮다, 그만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둬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거기에 있는 먼지까지 다 털고 거기에서 다 털털 털고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나한테 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기회가 이 사람한테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학대받으면서 이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런 지혜가 있었다면은 그 나라를 통일 왕국으로 이어가면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갔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지혜가 없어서 질질 끌려다니고 이쪽 저쪽 끌려다니다가 뭐에 끌려다녔어요? 분노에 끌려다닌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니까 이 화를 어떻게 될지 모르다가 이쪽 저쪽 좌충우돌 하다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섬김의 자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긴다는 것은 자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로 섬기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쫓아가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그러나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즐겨 시간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또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섬길 때는 언제까지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는 만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힘이 다 소진해갖고 이제 안 되겠습니다 하면은 오케이, 잠깐 쉬고 조금 있다가 가서 힘 생기면 다시 힘 갖고 다시 섬겨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깨져. 아멘? 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섬김에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섬기는 것은 무슨 관계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예요. 내가 당신을 섬기고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뭐가 있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길 때 나와 당신의 관계는 더 긴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그 전에 많이 불안했지만 이제는 끊을 수 없이 단단해져가는 관계를 만들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굴복하면서 또 나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이 있을 때 우리는 그전보다 더 튼튼하게 맺어지는 겁니다. 부부관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런 섬김을 통해서 보상을 주시는데 바로 이런 보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보상을 누렸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나의 남편 그전에 이렇게 속썩이는 이런 남편이고 보기도 싫었지만 이제는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때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섬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은 환경을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세라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세워서 그래 잘해봐라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오는 경제적인 유익과 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모임으로 인해서 컨트롤하기 좋기 위해서 이 우상을 이용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방치하고 났을 때 거기에 이제 이 우상 숭배할 때는 꼭 그 이단들 있을 때 뭐가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섹슈얼 리레이션십이에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그냥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할 수 있는 것, 꼭 하는 것 여러분에게 권면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테이블 하나를 정하시기 바라요. 집에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테이블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위에 성경과 노트를 놓고 매일 성경을 찾아서 읽기 바랍니다. 여기 주보에 읽을 수 있도록 다 리스트를 놨죠? 이것을 읽기 바라고 그리고 암송 꼭 하시기 바라요. 꼭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정을 구원하시고 나라가 하나 되게 하는 것처럼 가정이 하나 되게 하며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외우는 말씀이 있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다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랑의 면류관, 관계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관계가 지금까지보다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